필요한 모든 영양분들이 그 혈액을 통해서 혈관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혈관을 통해서 각 장기들이 거기에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으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래 이 혈관이라는 것이 겉은 좀 부드러운 근육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매끄러운 막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혈관이 겉은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으면서도 안은 매끄러운 막으로 되어서 그 혈액을 잘 흘러보낼 수 있도록 혈관의 구조를 가졌는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혈관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살을 찌는 거예요. 혈관이 살을 찌면서 혈관이 점점 신축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혈관 안이 매끈한 막에다가 그게 더덕득직 좋지 않는 것이 붙게 되면 혈관 속의 피가 정상적으로 각 기관에 공급되지 못하고 그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정상적으로 각 기관에 전달되지 못하면 동맥경화증으로 시작해서 우리 몸 안에 많은 병들이 생기게 되죠. 산소도 이 뇌에서 그죠? 한 5분 이상만 공급되지 않아도 우리 뇌가 죽는다고 그러죠. 그처럼 이 철저하게 피가 공급되는데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장기들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혈관은 혈액을 잘 보내줄 수 있도록 혈관을 복받는 통로로서 잘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받는 통로로 혈관처럼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쫙쫙 잘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혈관이 굳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이제 탄력적으로 받지 못하고 굳어져 있거나 또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우리 삶의 찌꺼기들이 많이 있게 되면 우리 몸 안에 기관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이 병이 들게 되고 영혼이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앞으로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라. 너는 하나님 앞으로 무엇 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으로 무엇 하려고요? 은혜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들어갈 때 내 발을 뭐라고요? 삼가해라. 이 삼가라는 것이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행동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을 삼가하라는 말은 들어갈 때에 그저 아무 발로 들어가지 말죠. 그래서 항상 우리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게 먼지판에다가 어떻게 해요? 발을 민대서 흙이나 이런 먼지를 털어버려야 되듯이, 그래야 깨끗한 발로 교회를 들어와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우리가 깨끗한 발로 깨끗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 즉 예배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1절 중반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매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이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재물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거나 또는 화목하거나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그때에 그저 하나님 앞에 재물만 드리면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재물을 드리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낫다는 말은 더 우선순위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죠. 그래서 예물 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멀리서 마치 범죄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도 가까이, 생각도 가까이, 몸도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낫다는 말은 더 중요하다, 더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모습은 어떻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게, 그게 정말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그 헛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미한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가까이 다가가서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 없는 예물 드리는 것, 이거는요 마치 표현을 좀 노골적으로 한다면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연애할 때에 내가 돈 좀 많다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좋아하는 물건만 막 사주고 마음은 전혀 없으면 그 여인이 처음에는 좋아하겠죠. 그러나 자꾸 가면 뭐요? 만날수록 돈 많다고 막 좋은 핸드백도 사주고 뭐 좋은 차도 사주고 뭐 좋은 것도 먹게 해주고 하지만 그게 진정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느끼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말씀은 듣지 않고 뭐 제물만 드리면 된다, 예물만 드리면 된다, 이런 것들이 악한 거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우매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고 예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아벨처럼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공통점은 뭐예요? 똑같이 뭘 드린 겁니까? 예물을 드렸습니다. 옛날에는요 피 없는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소제도 피 없는 제물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해석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더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이런 죄를 범했죠. 사무엘상 15장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는 세 번이나 중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을 때에 분명히 제사는 제사장과 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막 전쟁의 위기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니까 전쟁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해서
제사장이 예배를 주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제사를 주관했죠. 거기에 대해서 뒤늦게 이제 왔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이 되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사무엘이 사울왕께 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러니 아마 사울왕이 번제만 드린 게 아니고 다른 제사도 드렸던 것 같아요. 드렸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 뭘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뭘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청종이란 들을 청, 따를 종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우선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내가 따라놓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따라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내가 행동하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죠. 이 청종은 따라합니다. 들을 청, 따를 종.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 이걸 청종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사울왕이 잘못했던 것은 뭘 잘못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린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더 핵심을 놓쳤다는 말이죠. 마치 안고 없는 진빵처럼. 안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죠. 그걸 놓쳤다는 거죠.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죠. 뭐라고 강조합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 번 더 강조하죠. 자, 제사의 가장 좋은 제물이 뭡니까? 가장 좋은 제물이 수양의 기름이에요. 가장 좋은 제물을 드렸던가 봐요. 그 제물 드리는 것보다 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나올 때에 그때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23절에 보면요,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뭐하고요? 점치는 죄하고 같다. 우리는 점치는 죄는 저 죄 중에 제일 높은 데 있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건 저 밑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 거역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뭐하고 같다고요? 점치는 죄. 여러분, 우리 점치는 거는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 안 합니까?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거역하는 거는 그거는 좀 작은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거역하는 죄나 점치는 죄는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무게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완고한 것, 고집센 거죠. 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 오기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완고했던 것은, 사신이라는 말은요 아주 간교한 귀신이래요. 아주 사기성이 있는 귀신을 사신이라고 해요. 사기성이 있는 귀신을 우상에게 뭐 하는 것 같다? 절하는 것 같다. 우리는 이 사기성 있는 귀신들에게 절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죄고 아주 큰 죄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고집 피우고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예요? 같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요. 뭐 그게 왜 같냐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같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내 고집 피우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거.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살면 그 사람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점치는 대로 흘러가고 나중에는 사심우상에게 절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는 건 그 결과가 어디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상이 절하게 되죠. 나중에 사울도 꼭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죠.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를 뭐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뭐요?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쉽게 하나님을 버리면 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립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대단하게 잘해놔도 정말 농사를 잘 짓고 준비해놔도 하늘에 때를 따라 적절한 비가 안 내리고 떳떳하게 햇빛이 안 내리지면요, 여러분 정말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버렸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불순종한 것이 뭐요? 하나님 말씀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정도 안 버리시고 우리의 세금도 안 버리시고 우리 교회와 민족도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 것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식대로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식구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조심해라. 함부로 기도의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기도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종종 기도하면서 놓치기 쉬운 게 두 가지라는 거죠.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 이거 조심하라는 거죠. 자, 함부로 입을 열 때가 언제입니까? 지키지도 못할 것이면서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막 내가 내뱉게 될 때는 혹 없으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는 없으시나요? 제가 지난주 월화 수요일 날 대구 동신교회 새생명 사회 컨퍼런스가 있어서 3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한 분이 그 동신교회에서 이제 비정관과 교육관을 이제 하나는 세우고 정축을 하는 리모델링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제가 20억을 하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한 푼도 안 내고 있답니다. 우리가 어떤 데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함부로 하고 급한 거는요 아주 교묘하게 일치됩니다. 급하다 보면 말 함부로 하게 되죠. 생각 없이 함부로 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하게 되고, 함부로 하다 보면 급한 마음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아니고 뭐요? 하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깊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나온 대로 따발중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참 빨리만 따다다다다 한다고 그것만이 올바른 기도도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한다고 그것만, 어떤 때는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한 걸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한 걸 들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간구해야 될 것이야 생각을 하고 마음에 품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급하다고 함부로 급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좀 자기만 하면서 잘 안 보여요. 그죠? 숨어 있으면 안 보여요. 하늘에 있으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인다는 거죠. 너는 요 뒤 기둥 뒤에 숨으면 나 안 보일까 싶어도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셔서 환하게 네가 기도하는 것, 네가 무엇을 말했던 것, 네 중심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이 말은 기도할 때 그러면 간단하게 짧게 해라, 절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말들, 지키지 못할 말들, 생각 없는, 믿음 없는 말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을 적게 하라는 말 속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적게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안 들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뭔가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그 깨달음과 감동은 안 듣고 내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말을 적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네 말을 좀 줄이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들을 좀 귀담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듣고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는 거죠. 오늘 아침 아까 찬송할 때 저도 뒤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그 가사를 내가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면요, 그 찬송이 내 속에서 뭔가 깨달아져요. 어느 찬송을 이래 부르는데 어느 한 기절이 탁 내 마음에 감전되듯이 깨달음이 올 때가 있다. 찬송도 생각 없이 부르지 말아야 돼요. 그 가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찬송을 해야 은혜가 되듯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급하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왜 살려줘야 되는데, 살려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을 적게 한다고 기도 적게 하면 안 돼요. 그 속에는 말을 적게 하라, 기도 적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라. 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네 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음성 좀 들어라. 자칫 이거요, 잘못하면 신사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요새 직통 계시 받는다는 분 있죠.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지 않고 성경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마요. 그러면요, 마치
막 직통 계시 받는 것처럼 하는데 잘못될 수 있어요. 분별해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어떤 한 청년은 그래요. 그 전도사님을, 총각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은 전혀 응답이 안 되대. 정말 잘못 나갈 수 있거든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걱정 많이 있으면 꿈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헛꿈 꿀 때가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 걱정 많으면 헛꿈 꾼다는 거죠. 말도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 안 해야 될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면요, 안 꿔야 될 꿈도 꾸고, 말이 많으면 안 해야 될 말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뭐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 그런 헛꿈 안 꾸고 우매한 말 안 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자, 마지막 세 번째, 서원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우리가 언제 서원합니까? 언제 서원해요? 너무 답답하고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리고 그렇게 몰려서 절벽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이것 드리겠습니다. 이때 서운기도 하잖아요. 막 좀 이야기를 하나님과 내기 거는 거죠. 단판 짓는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 갈 때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이것 드리겠습니다. 이거 바치겠습니다. 이래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서운기도죠. 그런데 답답해서 서운기도 했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좀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러면요 잊어버리죠.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사기꾼이에요. 도둑놈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서운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미루지 말고 우리가 더디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나가 아이 얻고 싶어서 하나님께 서원했죠. 주시면 내가 바치겠다, 드리겠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소원을 받으시고 그에게 산나미녀의 자식들을 더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드리면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린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자요? 갚는 것을 더디하는 사람이 우매한 자예요. 자꾸만 미루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라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더 주려고 하는데,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요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막 서운하게 기도하면 나중에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요거 드리면 손해되겠다, 요건 내 나중에 힘들어지겠다, 이렇게 자꾸만 서운한 것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더 좋은 거 주시려는 하나님도 거두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5절에 말씀 같이 읽읍시다.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했다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고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말하시게 하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마라. 입으로는 서운한다 해놓고 뭐요? 행하지 않는 것, 육체를 범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을 실수라고 하지 마라. 그때 내가 말을 잘못하다가 그때 안 할 것을 갖다 하게 했는데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나 급해가지고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서운했는데 실수입니다. 잘못했어요. 변명입니다. 이래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시고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는 게 약속한 것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서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걸거든요. 무엇을 걸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걸면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입다가 지금 길앗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암몬 족속과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서원하죠. 뭐라고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넘겨준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내 손아귀에 잡히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나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자,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자, 전쟁에 이기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리겠다,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 약속을 입다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해로울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은 꼭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꾸만 헛된 꿈만 많으면요, 헛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꿈꾸도 저렇게 꿈꾸고 이거 꿈꾸고 저 꿈꾸고 이러면요, 나중에는 일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헛된 일만 자꾸만 생겨요. 그리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말이 많으면요, 헛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래 말했다가 저래 말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러니 말 에너지를 얻어 모으라는 말이에요. 오직 너는 어디에다 에너지를 모으라는, 헛된 꿈 꾸지 말고 헛된 말하지 말고 그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쏟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힘을 쏟아는 거죠. 경외가 뭐예요?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지고 계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요. 당연히 그분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운 말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생사복을 지고 계시니까 그런 분이라고는 전정 두려워 공경한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헛된 데 에너지 쏟아부지 말고 헛된만 에너지 쏟아부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물도요, 한 곳에 다 집중하게 되면요, 그저 바위도 뚫습니다. 새도 잘라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들, 너무 말들을 쏟아놓는데 하나님께 다 경외하는데 우리가 집중할 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묵상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재물만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 듣는 거, 그걸 가까이 하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요? 막 급하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을 적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좀 듣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키되, 특별히 우리의 힘의 에너지를 어디에서 쏟아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쏟자. 예배, 기도, 서원 핵심은 경외하는 겁니다. 그 경외하는데 우리 힘을 쏟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오니 나를 세워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참답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